마태복음 11장 12절 할 절말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은 좀 특이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혹 우리가 간증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그 행적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 간증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은혜를 입기도 하는데, 간증 예배도 아니면서, 간증도 아니면서 간증 같은 제가 책 한 권을 읽었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냥 하루 저녁에 다 읽었거든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책을 지으신 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김지은 씨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탈북민이거든요. 세터민인데 이분의 별명이 남북 통합 의료 1호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 이름은 뭐냐 하면 북한에서도 의대를 나오고 남한에 와서도 또 의대를 나와가지고 북한과 남한에서의 그 의대 공부를 다 마친 그런 분으로서 일어나는 거예요. 특이한 분이지요. 이분이 북한에서 탈북하게 된 것과 탈북의 과정, 중국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의 그 삶, 이런 것들을 쭉 쓴 책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얘기는 안 나와요. 나의 등 뒤에서만 그 찬송만 나오고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게 마치 내가 철로역정을 읽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참 이렇게 그분의 삶을 비추어서 나누는 것도 참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의 간증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분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은 북한에서의 삶은 속은 삶이다. 속아 살았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속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은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믿는데요, 진짜. 그래서 자기 북한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은 외국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할 줄로 믿고 있대요. 이렇게 위대한 민족의 그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이 북한 사람을 맞이하게 되면은 열렬히 환영할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자신들은 행복하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만큼 좋은 나라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행복하다. 그렇게 믿고 살고 있대요.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당국에서 선전하는 그 모든 선전을 진실 그대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진실. 특별히 그분들은 이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남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조선은 미국의 그 폭압 앞에서 남조선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자유가 없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미국 사람들한테 착취를 당해가지고 그런 착취를 당해서
아주 그냥 거지들이 우글우글 거린다. 그렇게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분이 의사이면서도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한 시기에 탈북을 하게 됐는데, 탈북을 하려고가 아니라 그냥 중국에 가서 좀 돈을 벌어 가지고 와서 그 5살짜리 아들과 잘 살려고 그런 마음으로 탈북을 하면서 굉장히 자기 마음속에 조국을 배신한다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을 아주 많이 받았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랄 때는요, 북한 사람들 하면 빨갱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빨간 사람으로 인식을 했어요. 빨갱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좀 빨간 사람이다. 근데 북한에서 우리 이 남한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주 괴물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은 괴물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탈북해가지고 우리 이 남한 사람을 처음 만날 때에 굉장히 두려웠고 망설였다는 거예요. 괴물을 만나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뭐 제가 이제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5가지를 써봤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이 사람들은 생지옥에 살면서도 행복한 줄로 여기는 거죠. 진짜 행복이 아니죠. 자기들이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지상낙원이고 자기들만큼 행복한 민족은 없다. 세상에 그런 착각도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글을 읽으면서요, 제가 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똑같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이 가장 행복한 줄 알아요. 자기들이 가장 잘 사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북한하고 남한하고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지구본을 놓고 보면은 손바닥만 하지도 못한 나라잖아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아파트를 놓고 벽 사이에서 서로 남남으로 살듯이 휴전선이라고 하는 이 철책 하나를 통해서 완전히 딴 세상을, 같은 민족이면서도 딴 사람을 사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자유와 번영을 누리면서 마음껏 신앙생활하면서 마음껏 꿈을 비치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삽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를 북한 사람은 모르듯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속아 산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잘 산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참 불쌍하다, 저 사람들 정말 불쌍하다, 우리 남한을 바라보고 거지 생활을 한다, 미국 간다, 착취당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미쳐가지고 정말로 인생을 즐겁지 못하게 재미없이 참 비참하게 산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더 잘 사는데 그들은 생지옥에 살면서도 자기들이 더 잘 사는 거로 착각하듯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마귀에 종되어 가지고 그들이 비참하게 살면서도 자기들이 가장 행복한 줄로 여기고 있다는 거지요.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야, 북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건 진짜 노예 생활이다. 노예 생활이다. 달리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노예로구나.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국가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되고, 자기 스스로 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노예 생활,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로구나. 마귀의 노예로 살면서도 자기는 자유자라고 믿고 행복하다고 믿는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 북한에서 김정은 공산 치하에서 생지옥에 살면서도 자기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그들의 모습이나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이나 동일하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그 4월 달인가 이때 이렇게 탈북을 하게 됐는데, 북한 쪽은 얼어 있고 저 중국 쪽은 녹어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원래 넘어가는데 중간쯤 갔더니 그냥 군인이 발견해가지고 서라고 소리를 지르는 소리에 그냥 정신없이 앞으로 뛰어가니까 얼음이 저쪽에서는 이제 녹아가지고 얼음이 꺼져버려가지고 이게 이제 하반신이 물에 잠겨가지고 그 물결에 떠내려가면서 겨우 이제 중국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냥 막 얼어오더라는 거예요. 뼛속까지 추위가 들어오면서 옷이 그냥 막 얼어가지고 얼음으로 언 옷을 입고 그냥 어떤 마을이 있어서 그 마을에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넘어오긴 넘어왔는데 갈 곳이 없다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하반신은 얼어 들어가고 얼음으로 언 옷을 입고 있는데 어디로 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 곳이.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와가지고 묻더래요. 북조선에서 왔느냐고. 근데 자존심에 있어가지고 북조선에서 왔다는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사람이 알아차리고 할머니가 그분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가지고 따뜻한 물로 이렇게 목욕을 하게 하고 옷을 주고 그리고 따뜻한 데서 잠을 자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밥상을 차려줬는데 흰 쌀밥에다가 그 계란을 몇 개를 삶아가지고 놨는데 세상에 계란을 볼 때에 자기가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계란을 하나 먹으려고 그러면은 정말로 아주 귀하고 귀한 건데 그 뭐 몇 개라는 걸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냥 몇 개를 실컷 먹고 싶은데 자존심에 그렇게 먹을 수가 없고 또 허기진 배에다가 너무 먹으면은 탈 날까봐 겨우 2개밖에 먹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고 이렇게 그 집에서 있는데 바깥을 이렇게 내다보니까는 바깥에 그릇에 언 밥이 바깥에 있더라는 거예요. 고기하고. 아니 그래서 왜 저 고깃국을 왜 저렇게 바깥에다 얼려놨는가. 그래가지고 의아해서 할머니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저 밥을 왜 바깥에다 저렇게 얼려놨느냐. 저 언제 먹을 거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거 개밥이라고. 자기가 봤을 때는 저거 실컷 먹을 수 있는 건데 개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개가 배가 불러가지고 저걸 처먹질 않아가지고 저 얼어있는 거라고. 자기는 거기서 아주 그냥 엄청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런 거 구경도 못하는 걸 개한테 줬는데 개도 배가 불러가지고 그걸 안 먹는다는 거지요. 근데 개가 먹는 것도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그렇게 못 먹고 힘든 그런 생활을 했다. 근데 그 말 한마디를 통해서 야, 북한에서의 그 참혹함이라고 하는 거, 배고픔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참 심하냐라고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중국의 사람들이 연변 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가는 신드롬이 있어가지고 그냥 한국 가고자 하는 그 열풍이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한국에 가기 위해서 빚을 내서 가고 한국에 갔다 온 사람은 영웅 대접을 받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북한에서 중국 와서 보니까는 시골인데도 너무 놀라운데,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왜 얼마나 한국이 잘 살면은 그렇게 한국에 가지 못해서 안달일까? 갔다 오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대상이 될까?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남한 사람들은 그냥 생거지들만 우글거린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뭔가 내가 잘못 알고 있지 않나, 그러한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북한에서의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남한의 풍성함을 모르는 것과 같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그냥 육적인 생활에 만족하면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3만 몇천 명이 탈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중국에서 지금 숨어서 탈북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훨씬 많은 숫자고, 그런데 우리나라에 2천만이라고, 북한의 주민이 2천만이라고 하면은 2천만 중에 대한민국에 들어온 사람은 불과 3만 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그 생활에 안주하고 그냥 적응하고 속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 생지옥을 탈출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는 이 모습이 영적으로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육체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냐, 육체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냐고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상대가 있어야지 깨닫는 거지요. 남한이라는 중국이라는 실체, 남한이라는 실체를 보면서 내가 속아 살았구나, 내가 정말로 짐승 개만지도 못한 대접을 받고 살았구나, 이런 거를 깨달아야지. 깨달았을 때에 이제 남한으로 오기로 목숨을 걸고 결단하듯이 육적인 사람도 그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족하다, 나 이만하면 좋게, 난 여기가 좋아, 이런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나 아니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는 저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삶하고 달라, 수준이 달라. 나도 저 사람들 같이 예수님 믿고 참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야 되겠구나, 이런 갈망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듯이 그런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3만 몇천 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가다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그냥 고생스러워도 여기가 좋지 않느냐, 그냥 거기에 만족하고 살듯이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육신의 삶, 멸망의 삶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안주하고 머물고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감동받았던 것은 뭐냐 하면은 그분이 어려웠을 때에 도와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 탈북했을 때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할머니가 따뜻하게 대해줬다는 것. 그 사람이 이제 탈북자가 있다는 소리를 한국 사람이 듣고 그분을 만나기를 굉장히 이렇게 원해서 결국은 여러 차례 거절을 했지만은 간곡하게 만나기를 원하는 한국 사람을 만나주게 됐다는 거죠. 이름도 모르는데 최씨 아저씨래. 근데 이 최씨 아저씨가
최지 아저씨를 이렇게 중개한 사람들이 어디를 이렇게 만나기로 해서 어느 집에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으면서, 야,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올까?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은 내가 어떻게 받아칠까? 뭐 그렇게 긴장된 상태에 있는데, 그런 너무나 긴장돼 가지고 더운 7월 달인가 그래서 더운데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선풍기를 틀어서 이렇게 그 더위를 식혀주는데도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땀이 뻘뻘 나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그 남한에서 온다고 하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한에서 오시는 분이 두 분이 이렇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두 분이 들어오는데, 왜 우리가 반갑게 맞이하려고 그러면 신발을 제대로 벗지 못하고 그냥 방 안을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제대로 벗지 못하고 반만 벗으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면서 아유, 날씨가 너무 덥죠?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이분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야, 남한 사람이 괴물이 아니로구나. 너무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이웃집 아저씨, 오빠 같은 느낌으로 그분들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다. 그랬는데 이모라고 하는 분이 이 옷을 사준다고 가자고, 옷을 사준다고. 그런데 굉장히 그래도 중국에서는 괜찮은 옷을 사주더래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 내가 사주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만났던 그 아저씨가 자매님에게 이 옷 사주라고 해줘, 돈 주고 가서 그 돈으로 사주는 거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직접 돈을 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려하는 그 모습에 자기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분이 이제 탈북자인 게 이제 탈로가 나가지고 결국 중국 공안한테 잡혀가게 됐는데, 공안에 잡혀갔는데 이제 자기가 북한으로 다시 송환될 수밖에 없는데, 이 많은 사람을 북한으로 송환할 때에 이렇게 내가 거기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귀를 뚫어가지고 귀에다가 철사로 이렇게 매서 간다든지, 손을 어떻게 뚫어서라든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 사람이 도망갈까봐 그렇게 신체를 뚫어가지고 철사로 엮어서 그래서 데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북한으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이제 내가 그런 몰골로 북한으로 송환되겠구나 라고 참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그 마을에서 우리로 말하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와가지고 중국 공안들한테 이 사람을 좀 석방을 해줘라. 이 사람을 석방해주면은 우리가 이분이 우리 동네에서 더 이상 살지 않고 떠나게 할 테니까 이 사람이 우리한테 해를 입히지 않고 참 좋은 일을 하고 그랬으니 좀 이분을 석방시켜달라. 그렇게 그분이 간절하게 간청을 하고 또 그분이 공안들한테 인정을 받았는지 석방을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석방에 나오니까는 그분이 말을 하기를, 이제 더 이상 우리와 같이 살 수 없으니까 시골에 살면은 이 정체가 금방 드러나니까 사람 많은 북경으로 가라고, 그러면서 기차표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표를 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고 북경에 내려가져 보니까는 그 북경이 그저 중국이라는 광장을 하여야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에 내렸는데 수많은 사람이 바글바글 하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자기를 영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걸 표현하는데, 내가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듣고 탈북했을 때의 막막한 상황,
또 그 북경에서의 그 막막한 상황을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적에, 야,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이렇게 간판에 이렇게 사람을 구한다는 간판이 있어서 가봤더니 정말 남편은 한국으로 돈 벌러 가고 여자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참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이제 조선족으로 이야기에 속이고 일할 것을 찾는다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니까 월급은 주지 못하고 재워주고 먹여주겠다. 그건 해주겠다. 그래서 그것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거기서부터 일하게 되다가 결국 그 왕칭이라고 하는 그 구역이 있는데 거기는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거기 뭐 상당히 많은 한국 사람들이 살아서 거기선 한국말 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저도 거기 가봤는데 그런 문화더라고요. 이제 그 동네에 가가지고 식당에서 일하게 되다가 또 거기서 결국 여차여차 해가지고 교수의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됐더라고요. 교원 교수로 있는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밥을 해주고 집안일을, 가정부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밥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요리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요리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집에 아이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는 그분이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시켜줬는데,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아이를 데리고 교환 교수로 가 있는 그 여자 혼자 나이가 비슷한 그 집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교수가 어디서 묵을 것이냐라고 물어서 자기가 묵고 있는 곳을 얘기했더니 한번 가보자고 그러더래요. 뭐 가니까 너무 열악하지요, 뭐.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놀라면서 어떻게 이런 데서 살 수 있느냐.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서 우리와 같이 살자. 그러는데 너무 자기가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요 얘기 있기 전에 그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 이렇게 노래하는 소리가 들으는데 너무 가슴에 은혜가 되더라는 거야. 감동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나는 데를 가봤더니 꿇어 엎드려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무슨 노래냐고 그러니까는 이게 예배당에서 부르는 노래라고. 나 좀 그거 부르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 부르려고 그러면 교회 나가면 된다고. 그래서 그분 따라서 교회 나가서 찬송을 부르고 교회를 다녔다. 이런 얘기가 한번 나와요. 이제 다시 돌아가서 교환 교수 그 여자 그 집에서 살면서 그분이 참 인격적으로 대했더라고요. 그냥 같은 침대에서 사는데 자기가 북한에서 중국에서 살아본 경험도 못한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자기가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꾸 이제 오래 있으니까는 신상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자기가 이렇게 거짓말로 연변에서 있는데 남편이 한국에 들어가고 그 남편을 따라 들어가려고 하다가 사기를 맞아가지고 다 돈을 없애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가 돼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살았다는 거지요. 근데 이제 같이 지내다가 결국은 이제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게 된 게 뭐냐면은 내가 한국에 가면 당신을 초청할 테니까 당신이 내가 비행기값 다 되고 내가 당신을 초청할 테니까는 한국으로 들어와라. 그런 제안을 하는데 여권이 있어야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잖아요. 중국 사람도 아니니까는 여권이 없지요. 그래서 솔직하게 고백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쩐지 다르더라.
뭐 공부를 안 했다 그러는데 교양이라든가 말하는 것이라든가 학식이라든가 이런 분을 봤을 때에 범상하지 않게 자기가 느꼈었나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서로 붙들고 부여안고 울었대요. 같이. 근데 그분이 한국에 가면서 내가 당신을 도울 길을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들어가가지고 얼마 있다가 이제 연락이 왔는데 당신이 이 한국으로 탈출할 수 있는 루트, 그 브로커를 소개해 줄 테니까 그분의 안내를 따라서 이 버마, 미얀마, 태국 이쪽으로 국경을 넘어서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그분이 연락이 와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런 건 다 할 수가 없고요. 나는 이분의 그 중국에서의 어려운 생활을 이렇게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되면은 강도 맞는 사람이 따라왔구나. 우리의 주변에는 이렇게 강도 맞는 사람이 있구나. 오갈 데 없는,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고 막막해하는 이런 강도 만난 사람,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이런 강도 만난 이웃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냐는 거지요. 이분이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그가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에 정말로 그에게 따뜻하게 사랑을 하고 어려움을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그 한 영혼을 얻는 것이 쉽겠는가. 그 한 영혼을 얻고 그 한 영혼이 방황을 끝이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도와줘도 조금만 배려해도 이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뭐 중국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지만은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사회생활로 나오게 되는데 직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청착금을 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뭐 그런 정도로 가리키고 그냥 내보냈는다는 거죠. 그게 막막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먹고 살아야 될지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이 32,000명인가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는 탈북민 하면은 뭐 우리는 여기서 잘 뭐 함양에서는 별로 없지만은 대도시에 가면 뭐 쉽게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선입감을 가지고 그들을 만난다고요. 나도 그 포항에 가지고 그런 사람을 만나보니까는 정말로 탈북민의 냄새, 북한 사람의 냄새가 풀풀 나요. 풀풀 나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하기보다는 두려움과 경직된 모습으로 대하는 이런 일이 더 많겠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분들을 잘 안내를 해가지고 잘 정착을 하게 하고 그분들을 도와주면은 그분들이 얼마나 인생을 잘 아름답게 살아가고 믿음을 갖겠는가.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여기 어디야 여기 유림 넘어서 거기 어디죠? 화계 무슨 교회지? 예? 그게 축복교회인가? 하여튼 그 교회 사모님이 창원에서 그런 탈북민들을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세요. 참 이런 걸 볼 때에 우리가 뭐 찾아가서 어떻게 도울 수는 없지만은 우리 주변에 탈북민이 아니라 정말 같은 이웃이지만은 친구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고 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로 막막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강도 만나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 외면하면은 참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영혼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우리 앞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겠냐는 거예요.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웃고 돌아다니니까는 멀쩡할지 모르지만요, 웃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이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다도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의 이웃이 되어준다고 하면은 그들이 우리를 의지하고 마음속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고백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도울 때에 그들의 영혼을 쉽게 얻을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여기 와가지고 굉장히 힘든 게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언어와 문화가 달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했는데 그 사례를 읽으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북한의 문화를 버려야 되잖아요. 북한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고 어떤 의식을 버리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계속 발불칠 것이 없어서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부분의 이 정착하지 못하는 세터민들은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이 북한에서 가지고 있었던 의식을 쉽게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환영을 못 받는 거지요. 북한에서는 노력한 대로 보수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일을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냥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살 집 주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게 없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전심전력하는 게 없지요. 그냥 대충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근데 이게 생활에 배가지고 한국에 와서도 그 생활 습관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지요. 예수 믿기 전에 사고, 예수 믿기 전에 가치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북한의 모든 걸 버려야 되듯이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걸 버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우리가 육적인 의식을 가지고 영적 생활을 절대로 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나는 그분들이 이렇게 잘 정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바로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 이분은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상황을 제대로 볼 줄 아는 분이에요. 그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임수경 씨가 나이가 그렇게 비슷한 나이인 것 같은데, 세계 청소년 축제에 우리 남한 대표로 이 불법으로 북한의 축제에 참여했던 임수경 씨가 있잖아요. 그분이 와가지고 청바지 입고 티를 입고 발랄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자유분방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을까? 북한의 대학생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충격을 받았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이제 무슨 신부하고 이 판문점을 통해서 남한으로 내려왔거든요. 내려와가지고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도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체제를 그렇게 어긴 사람들은 뭐 정치범 수용소로 가가지고 평생 햇빛을 못 보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엄청난 범죄를 했는데도 3년 감옥살이 생활을 하고 자유한 몸이 된다는 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남한이라는, 남조선이라는 나라는 참 희한한 것이로구나, 자기들이 생각한 것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40몇 년 미 정양수로 감옥 생활했던 사람이 이제 형기를 마치고 나왔을 때에 어떤 젊은 부부가 그 노인을 잘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수술까지 시켜줬대요. 뇌수술까지.
그리고 그분이 북한으로 돌아갈 때에 판문점까지 와가지고 배웅을 해주면서 지극히 사랑으로 그분을 잘 돌봤다라고 하는 게 북한의 뉴스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남을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섬길 수가 있을까? 그런 걸 보면서 자기들이 생각한 남한과 남한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되어지고, 데모하는 게 그렇게 이제 방송에 나오는데 막 화염병 던지고 뭐 그냥 곤봉으로 때려가지고 뭐 머리가 깨져가지고 피 트지고 뭐 그런 걸 다 이렇게 북한의 방송에 그게 나오는데, 자기 눈에는 아니 어떻게 대학생들이 옷을 똑같이 입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옷이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냥 완전히 체육복 모양 똑같은 옷을 입고 사는데 어떻게 남한의 대학생들은 저렇게 옷이 각각 다를까? 그런 걸 보니까 대부분이 다 시계를 차고 있더라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간부들이나 시계를 찰 수 있는데 도대체 남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길래 학생들이 시계를 다 차고 있나? 그러면서 이 자기들의 체제에 대한 의문과 또 남한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분의 의아했던 게 뭐냐면은 중국으로 탈북했다가 잡혀가지고 오면은 굉장히 고초를 많이 당한대요. 그런데도 또 중국으로 가고 잡혀오면 고초를 당하고 또 가고 3-4번을 탈북을 했다가 잡혀와가지고 고초를 당하도 또 중국으로 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길래 저렇게 고초를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중국을 가려고 했던가, 뭐 이런 생각을 자기가 가졌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이분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한 것 같이 똑같은 화면을 보면서도 보는 게 달랐다는 거야. 보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처하여 있는 환경이 지옥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광명의 땅으로 나가고자 하는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아니 똑같이 사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살지? 저렇게 감사하면서 살지? 나는 저 사람보다도 모든 조건이 나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공허하고 비참한 거야? 이런 고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화면을 보고 야 남한에서는 저렇게 피 터지게 아이들을 학생들을 저렇게 억압하고 폭력으로 진압하고 있구나, 그냥 그런 것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속에서 어떠한 진실을 그들이 보면서 거짓에 자기들이 속어 살고 있구나, 이런 걸 발견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지 돼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밥 먹고 사는 거 똑같지 뭐 돈 많은 게 최고야, 이런 사람들은 진리가 보이질 않지요. 성경을 읽어도 성경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지. 그 다음에 참 내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이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었어요. 이 아버지는 길림성에서 살았어요. 길림성, 중국의 길림성에서 이제 부모님하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이 딸이 거기서 살다가 이분들이 북한으로 귀국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북한으로 귀국을 하게 된 동기가 공부를 공짜로 시켜준다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못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은요 그냥 막노동을 하시는 분이었지만은 중국어, 러시아어, 일본어, 한국어
4개 국어를 잘하는, 능통하게 하시는 분이었대요. 자기 아버지가. 노동자인데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공부하기를 굉장히 원하시는 분인데, 초등학교 때에 초등학교 몇 학년 때까지 해방 전이니까 일본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일본어를 배워서 할 줄 알고, 러시아에 벌목공으로 갔다가 스스로 독학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를 터득해 가지고 통역 생활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의 아버지가 머리가 참 대단한 분인데, 공부에 열정이 있어 가지고 북조선에 가면은 공부를 공짜로 시켜준다 그래 가지고 가족들을 데리고 북한으로 들어왔는데, 북한에서 대학을 그야말로 공짜로 다니는데, 러시아에 갔다 온 사람들은 이 머리가 좀 이상한 놈들이기 때문에 졸업장을 안 준다고 그러더래요. 대학 다니다 졸업장을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퇴를 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하고 그냥 노동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정말로 성실히 해서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인정받는 노동자였대요. 근데 이분이 일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불구자가 돼서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딸이 근무하고 있는 그 병원에 허드렛 일, 이제 환자들의 옷을 피 묻은 옷 수술할 때 나오는 이런 거를 빤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일을 그 아버지가 딸이 있는 병원에서 그 일을 했대요. 그런데도 자기는 그 아버지를 너무나 존경했고, 아버지가 머무는 곳에 그 조그만 공간에 거기서 잠깐이라도 거기 가서 쉬면서 그렇게 아버지하고 오손도손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딸이 공부하다가 이렇게 그냥 졸다가 책상에 엎드려서 자면은 와서 공부하는 거 다 살펴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옆에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공부를 도와주고, 연필을 다 깎아가지고 필통에다 가지런히 놓아주고, 한 번도 이 아버지가 이 딸에게 그렇게 험하게 대하지를 않으셨대요. 자기가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할 수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 어머니는 더한 분이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자기의 인생에 가치관을 심어준 분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몇 개의 소개를 했어요. 어머니가 늘 하신 말씀이 그거래요. 가난할지라도 비굴하지 말자. 가난하고 비굴하게 인생을 살지 말자. 이걸 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친구하고 굉장히 다퉈가지고 있을 때에 용서해 주라고 그랬더래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용서하면 그 친구 마음에 너를 향해서 야 참 걔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인식을 갖지 않겠나. 그리고 너에 대한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겠냐. 네가 용서하면서, 네가 용서를 안 하면은 평생 그가 마음의 원수진 상태 살겠지만은, 네가 용서함으로 걔 마음속에 네가 좋은 이미지로 남게 되니까 용서하는 게 이기는 거다. 그렇게 군면을 해 주시더래요.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망쳐 놓으면, 숙제를 하다가 망쳐 놓거나 이렇게 하면은 야단 친 것 같지만은 야단을 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웃으시면서 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물어보고, 어때서 이렇게 했다라 그러면 웃으면서 이런 방법도 있는데 한번 이런 방법으로 다시 해봐. 이러면서 어머니가 자기에게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모욕적인 폭언이라든가 힘들게 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욕심을 내지 말라. 욕심을 절대로 내지 말라.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앉을 자리까지 좋은 것은 없다. 산 좋고 물 좋다고 앉을 자리까지 좋은 것은 없다. 모든 것에 욕심내지 말고 원하는 것들 가운데 한 가지라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두 가지가 마음에 들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세 가지, 네 가지를 바라지 말라. 그런 식으로 어머니가 자기를 이렇게 교육을 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한국에 와서 이제 다시 공부를 어렵게 해서 병원을 차리면서 겪었던 어려운 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건 다 할 얘기가 많지만은 이제 여기서 접고, 제가 그분의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한 자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질 않는가?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나는 그분이 모든 삶을 극복하면서 인내하면서 승리한 모습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로구나. 그런 걸 엄청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희한한, 내 평생 이런 희한한 설교는 처음 해보는데 한번 사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김지은 씨가 쓴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제목일 거예요, 아마. 그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면은,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걸 읽혀주면은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은혜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 불행하면서도 불행을 모르고 행복하면서도 행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참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그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한 그분의 김지은 씨의 그 고백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도전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옛 생활에 머물러서 족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방황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들의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안내자가 되게 해주시어서 참으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탈북하여서 이 땅에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지혜로 덧입혀 주시어서 저희들이 잘 적응하며 목숨 걸고 온 그들의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